우리 옆에 오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광림교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제가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예배 인도를 하게 되다 보면 솔직히 긴장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느 때 이 긴장이 풀리냐면 이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이제 제 긴장이 다 풀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에 설교를 더 담대하게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다시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 바로 직업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게 뭐냐? 내일 어떻게 일하지라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 아마 목요일까지의 연휴를 마치고 금요일부터 출근하셨던 분들은 이제 그걸 몸소 체험을 했을 거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요일부터 학교 간 친구들은 이제 장난이 아니겠죠. 제 아들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까지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쭉 쉬어요. 이제 내일부터 유치원 가는데, 이제 유치원 가면 이제 장난이 아니게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놀던 아이가 이제 유치원 가서 무언가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아이뿐만이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내일부터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될 거고, 더 참담한 것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 쉬는 날이 없습니다. 네, 2025년에 쉬는 날은 이제 추석 연휴로 이제 다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우리에게 이 일이라는 게 힘들게 느껴지고 스트레스도 느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한 번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AI인 챗 GPT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해봤어요. 가장 재미있는 직업이 뭘까? 라고 질문했더니 챗 GPT에서 이러한 대답을 내놨습니다. 세상에 가장 쉽고 재미있는 직업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라고 써 있더라고요. 세상에 직업이 약 1만 2천여 가지 이상의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단 한 가지 직업도 재미없고 신나고 쉬운 직업이 없다라고 하는 이 챗 GPT의 말에 마음이 좀 씁쓸해지기도 합니다. 더구나 재미는 둘째치고 우리가 몸소 느끼는 대로 경기가 너무나도 어렵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다라는 아우성이 아직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는 직업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이걸 직업이라고 풀이해 놓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일, 그러기 때문인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족감보다는 불만을 가지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처럼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죽지 못해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딸린 식구들 때문에 의무감에 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물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정작 본인은 힘들어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즐거워해야 될 일터가 생지옥이라든지 전쟁터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생계를 위해 일한다는 점은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일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직업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직업관, 즉 직업이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직업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직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는 원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들 있잖아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신 이 모든 명령이 원래는 누가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었다고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업을 뜻하는 영어 단어, 아까 전에 직업에 대한 사전 나왔을 때 직업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vocation이라는 단어거든요. 이 vocation이라는 단어에 vocare라는 그 소리라는 뜻의 단어의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직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소리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명령이라는 뜻이 바로 이 직업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에서 알 수 있듯이 직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직업은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직업은 곧 주의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분명히 동의하지 않으시니까 아멘 소리가 아무도 안 나왔잖아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의 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아마 주의 일이라고 하면 대부분 긍정적인 느낌은 안 드시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이 교회에 나와서 하는 봉사를 이제 주의 일로 생각하다 보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쭉 일하고 주일날에 나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안에서 주의 일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느낌보다는 부정적인 느낌이 강해요. 그리고 또한 주일 예배 대표 기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표현을 종종 들어요. 하나님, 지난 엿새 동안 세상에서 살다가 오늘 아버지 집에 왔사오니 라는 표현을 말씀하시는 기도자들이 계세요. 물론 아버지 집에 왔다라는 기쁜 마음을 나타내는 의도로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안에 혹시 이러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엿새 동안에 사는 것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성공해야 되고, 그렇게 세상의 방법대로 살다가 드디어 주일에 교회에 왔으니, 즉 아버지 집에 왔으니 아버지의 날에 아버지의 일을 하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이제 왔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나도 모르게 분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엿새 동안의 일,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맡기신 일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일이라고요.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때로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셰익스피어는요, 직업에 관해서 이런 일화를 남긴 일이 있어요. 어느 날 그가 단골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있는데 거기서 알바로 일하던 청년이 바닥을 닦고 있으면서 불평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셰익스피어, 당신은 위대한 문학가가 되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나는 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나르고 겨우 바닥이나 닦고 있으니까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그 말을 듣던 셰익스피어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아니,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한 구석을 깨끗하게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질 수는 없겠는가라고 오히려 되물어봤다라는 것이죠. 똑같이 벽돌을 쌓아도 누군가는 돈을 벌기 위해 쌓고요, 어떤 사람은 일을 빨리 끝내고자 쌓고, 또 어떤 사람은 건축물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벽돌을 쌓는단 말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직업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과 모양과 의미는 크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직업은요, 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터는 전쟁터처럼 피를 흘리면서 겨우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일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일이자 거룩한 사명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직업이, 여러분들이 가진 직업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이걸 바꿔서 말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성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직업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성직자가 되는 거예요. 가정주부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에요.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집안을 평화롭게 하는 것,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성직이에요. 때로는 은퇴한 사람이라면 생존을 위해서, 생계를 위한 직업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일들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도 성직자들인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직업을 갖게 하셨고 그 직업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짜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신성한 노동이에요. 즉 수고하고 애쓰고 힘을 다해 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잠언 18장 9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아멘. 세게 말했지만 이 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게을리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의 일을 맡겨줬으면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소명에 충실하게 되는 것이니까 맡겨진 일이라면 죽게 하듯이 열심히 하라는 거죠. 또 한 구절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하반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이 말씀도 좀 세게 나가겠지만 누구든지 일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노동의 대가로 얻는 소유를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6일, 더 나아가 안식하셨던 그 하루까지, 7일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정하신 데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라는 일도 있겠지만 나머지 6일 동안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이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업이니 열심히 일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동시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노동, 즉 직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 곧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일해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직업이에요. 어떤 사람은 노동 자체를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동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아담과 하와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 때문에 우리가 노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요? 노동이라는 개념, 직업이라는 개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개념이라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일을 주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가 노동을 하게 되었다? 이건 틀린 표현이에요. 물론 그 둘 사이에는 조금 다른 차이점은 있겠죠. 범죄한 이후에 일하는 것은요, 죽을 마실 거예요. 그죠? 범죄하기 전에 일을 했을 때는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담에게요 가장 먼저 맡기신 일이 뭐예요? 많은 세상의 창조물들의 이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었을 때 아담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주셨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파악하면서 이름 지으라고 하는 거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그런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맡겨진 일은요, 고역이었어요. 그때부터는요. 그런데 그러한 범죄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죄로 인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회복된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진짜 그리스도인의 직업에는 회복의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맡기신 주의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 하나님 직업 말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확천금의 꿈을 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확천금은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일확천금 때문에 로또라는 것을 많이 사시죠, 그죠? 저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저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근데 로또를 사지를 않아요. 그러니 당첨이 될 리가 만무하죠. 로또가 성경적이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땀을 흘리고 애를 쓰지 않으면서 더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하거나 수고의 대가가 없이 거저 얻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그러니 로또에 당첨되어서 그걸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흔히 우리는 직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렇죠? 맞는 말이에요. 왜요? 열심히 땀 흘리며 최선을 다해 일하면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니까 직업에 있어서는 어떤 거는 귀하고 어떤 것은 천하다, 이러한 일이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맞는 일들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여기 있겠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갖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은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는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 은사를 가지고 적성대로 좋은 직업과 직장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는 이유가 뭐 때문에 있어요? 그냥 괜히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엄마 아빠가 깨워가지고 졸린 눈 비벼가면서 학교에 가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돌아와서 다람쥐 쳇바퀴 굴려가듯이 그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한 생활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하려면요, 우리에게 준비되어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힘들겠지만 이 공부하는 시간이요, 정말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분명히 이야기하셨을 거예요. 공부하는 때가 가장 즐겁다고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다 공감하실걸요. 공부할 때가 가장 좋고 재밌었지 않으세요? 아니, 저도 그래요. 저도 공부하고 아무런 걱정 없이 맘 편히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았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아직 그걸 모르잖아요. 지나고 후회하기보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 꿈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하고 그 꿈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꿈 위에 더욱더 큰 기름을 부어주신다니까요.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아요. 자신의 입맛에 정확하게 맞지 않을지라도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며 함께 성장하려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당신은 왜 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대번에 이런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져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의 영광을 위해 당신은 뭘 하고 계십니까? 라고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고 말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금 현재 뭐 하고 계십니까? 혹시 금방 대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대다수는 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조차 당황스러워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진짜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직업을 통해 어떻게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릴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뭐예요? 직업이잖아요. 직장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가정주부도 직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은퇴하신 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시간, 대부분의 시간이 일하는 시간인데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여러분들은 영광을 돌리고 있냐고요. 이 질문에 답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라고요. 정복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가진 직업의 모든 부분을 제대로 잘 해내어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해 그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플 때 어떤 병원 찾아가세요? 잘 고치는 병원을 찾아가세요? 아니면 매주 모여서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이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는 병원을 찾아가세요? 물론 둘 다가 이루어지는 병원이 참 좋겠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잘 고치는 병원이 최고 아니겠어요? 그죠? 제대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병원이 짱이란 말이에요. 식당을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맛있고 저렴하면서 건강하고 깨끗한 곳을 찾아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사람들은요, 그곳에서 가장 좋은 서비스를 받길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맡고 있는 그 직업 가운데서 전문성을 갖출 필요가 있는 거예요. 대충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고 제대로 갖춰서 하나님의 일을 하란 말이에요. 예전 교회에서 성도들의 요청을 받고 이제 개업 예배를 인도하러 갈 때가 종종 있었어요. 예배 중간에 이제 기도 제목들을 묻는단 말이에요. 이 사업장을 통해서 어떠한 기도가 이루어지길 원합니까? 라고 물으면 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대답을 해요. 목사님, 새로 시작하는 가게를 통해서 전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선교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영적인 기도 제목이에요. 듣는 순간부터 은혜가 되시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그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아요.
목회자로서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지만 그 말에 신뢰가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그 가게를, 그 사업을 개업하는 사람들의 그들이 가장 원하는 기도 제목이 진짜 그걸까? 새롭게 시작하는 비즈니스에 과연 전도와 선교가 진짜 그들이 원하는 가장 큰 기도 제목일까? 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진짜 그걸 원하시고 나한테 그런 기도를 요청할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혹시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아니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적어도 교회와 목사님의 영적인 수준에 맞는 대답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에 그러한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본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사업은 세상적인 일이고 전도나 선교는 하나님의 일이니까 이걸 분리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 최고의 것, 가장 좋은 열매를 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기쁨이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신문에서요, 서울의 603번 버스를 운전하는 고창석 기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버스 운전기사분이 여러 사업을 해봤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빚만 좀 많이 짓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분이 지인의 소개로 버스 운전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2년 정도를 정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어느덧 본인이 지었던 빚들을 갚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버스 운전기사를 하면서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왕 버스 운전기사가 됐으니까 할 거면 기쁘고 즐겁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 버스를 타는 이 승객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한 끝에 만국 공통어인 음악을 한번 이용해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곧바로 가수와 노래를 조사하면서 어떻게 해야 내 버스를 타는 사람들에게 음악을 잘 들려줄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수집한 정보만으로도요, 공책으로 20권이나 되고 또 자신의 노트북에는 5만 3천여 곡의 곡들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것이 뭐였냐면 지금 이렇게 인이어 마이크 하고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버스 안에서 DJ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고창석 기사는 이 버스를 타는 사람들의 인상과 분위기 그리고 느낌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음악을 틀어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 버스를 타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틀어주는 음악에 마음이 풀어지고 내릴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사님도 너무나도 기분이 좋대요. 뿌듯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때로는 승객들이 그냥 내리는 게 아니라 기사님 대박이에요 라고 하면서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멋지다고 인사를 해주면 더욱더 힘이 나신다는 거예요. 이분을 인터뷰한 영상이 있었는데 인터뷰에서 그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을 하나 소개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나 해주셨어요. 어느 부부가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올라탄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내 버스비도 같이 좀 내줘 라고 말했는데 남편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모른 채 버스비 내지 않고 그냥 호로락 하고 먼저 들어가서 자리에 앉더라는 거예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한 이 기사님이 얼른 자신의 노래 곡목 중에 사랑에 관련된 노래를 틀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크에 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부부는 반쪽인 인생이 서로 만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그 음악을 틀어줬다는 거예요. 도심을 달리는 버스에는 감미로운 사랑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쪽에 따로 앉아있던 남편이 부인 옆에 살며시 앉더래요.
그리고 슬그머니 부인의 손을 잡더라는 거죠. 내릴 때가 되자 그 남편이 이 고창석 기사님께 쪽지 하나를 주고 내렸대요. 그 쪽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사실 저희 부부가 내일 이혼 법정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이 틀어준 음악과 당신이 해준 말을 들으며 느낀 게 참 많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언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으니까 시간 되실 때 꼭 연락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적은 쪽지를 주면서 내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열심을 다하는 것, 좋은 효과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그 일을 통해 최고의 서비스를 드리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임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에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프로페셔널이라는 단어는 이 전문직을 뜻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프로페스라는 단어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뜻이요, 맹세하다, 고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프로페셔널이라는 말에 이미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겠다라는 맹세와 서약과 고백의 의미가 이 단어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직업에 최선을 다해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직업을 행한다면 그게 바로 전문가로서의 가치관, 즉 진짜 그리스도인의 직업관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전주 광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직업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 이제 또다시 출근하게 되죠. 아침 출근하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어디로 향하게 하겠습니까? 세상 속으로 향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전쟁터 가운데, 생지옥 가운데로 향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일을 위해, 주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라면 그리스도의 직업관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배웠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우리가 노력하여서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업을 하나하나 허락해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직업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으며 정말 이 직업을 누구보다도 크리스천이라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즐거움으로 이 직업을 하나님의 일로 성직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일까지도 새삼스럽게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일부터 이제 직업의 생활로 더욱더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 직업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이 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직업의 현장이, 우리가 일하는 노동의 현장이 세상이었고 생지옥과 같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곳이오니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직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내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